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스가랴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등대와 같은 말씀인 것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깨닫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17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이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미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여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의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리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스가랴의 배경과 서원의 말씀에 이어서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이 줄지어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환상이죠. 첫 번째 환상은 사실 8번째 환상과 짝지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등장한 이 말 탄 사람들이 8번째 환상에 다시 등장한다라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8번째, 첫째가 연결되고 또 둘째는 7째, 셋째는 6째, 넷째는 5째와 이렇게 같이 연관되는 환상으로 짝을 지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우리가 서원에서 봤을 때 스가랴가 예언을 시작한 바로 그때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된 그 학계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한 그 예언의 말씀으로부터는 이제 2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상을 봤냐 하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니 스가랴가 지금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봤죠. 그리고 그 뒤에는 다른 색의 말을 탄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 선자가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라고 이제 보낸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11절
화석류 나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들의 보고가 의미심장하죠. 이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남유다나 북왕국이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이제 포로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는 전쟁이나 위협이 이런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런 어떤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말과 무색할 만큼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제 말한 것처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워낙 살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포로 귀한 공동체의 사람들 가운데도 실망감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공공 때문에 위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믿음에 대해서 실족하는 일도 많아지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분명히 70년이 차서 이제 돌아왔는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의 현실이 암담할 때 그들이 이런 비명을 지르는 거죠.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들의 고통의 외침을 천사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뭐냐 하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비록 남유다가 멸망할 수 있도록 방망이로 몽둥이로 이민족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 노하였지만 그 자들은 힘을 내어 내 백성, 내 자식들한테 더 큰 고난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를 가하신 적은 있지만 결코 버리신 게 아니죠. 그래서 14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 때문에 크게 질투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내 것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비록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을 치라고 허용했지만 너희들의 잔악성을 내가 참고 견뎌줄 수가 없다. 분노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강대국한테 굽신대고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릴 때 이 남유다나 북왕국을 예언자들은 가늠한 여인, 바람난 아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심, 하나님의 온전한 기대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꼭 이루어내겠다라는 열심을 갖고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원래 약속이 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뭡니까? 12장 2,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 난 이들을 향하여 열심을 낸다. 난 질투한다.
나는 이스라엘밖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밖에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이 세상의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아담과 하와, 그 죄로 타락하고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후손들을 통하여 다시 이 땅의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귀환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꿈, 그게 지금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 복은 뭐라고요? 아담의 귀환이에요. 에덴 동산으로의 귀환.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다시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을 다시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기대하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신 것이 가나안이라는 땅이고, 결국 가나안에서 그들은 엉뚱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바람을 피고 하나님의 열심과 기대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갖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소망의 땅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귀환시키시는 일을 쉬질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을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서의 아담의 귀환을, 그 바라시는 마음을 알고 우리가 탕자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바로 오늘날의 교회들을 만들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에덴의 회복을 만들어내고 말겠다. 그게 오늘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나는 열심이다. 그 예루살렘이 결국 뭘까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16, 17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이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넘치도록 풍부한 은혜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진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을 맞추고 계측을 하기 위해서 측량줄을 내립니다. 그게 먹줄이에요.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다. 그래서 그것을 짓기 위한 먹줄과 측량줄을 가지고 계측하는 일이 벌어진다. 예루살렘은 재건된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이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면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11장 1절 2절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뭘 줬냐 하면 측량자 하나를 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을 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을 계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야기가 측량자, 먹줄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을 보면은 이거에서 이제 이 측량줄에 대한 이야기는 세 번째 환상에 더 보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이것입니다.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이 뿔은 권능과 힘을 상징하죠. 계시록에서도 봤습니다. 짐승에게 뿔이 많죠. 그래서 19절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 4개의 뿔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뿔을 다 꺾어버리시겠다라는 거죠. 그 뿔을 꺾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장장이들이에요. 21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렛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백성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러 온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대장장이들이 이 뿔을 다 꺾어버리려고 온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장장이는 원어로 보면 금속이나 돌이나 나무들을 깎는 기술공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장인들을 가리킵니다. 스가랴가 지금 성전의 재건의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보는 사람들이 이 기술자 장인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장인들이 사방에서 오는 그 나라들, 강대국들을 꺾어버린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 결국 세상의 강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되고 짓는 일, 새 예루살렘이 완공되는 것, 그때 용과 짐승과 사탄과 세상의 권세는 꺾여나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가 선포될 것이다. 그게 계시록의 관점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최후의 승리자는 새 예루살렘, 바로 14만 4천 명이 거하는 곳, 주님이 성전이 되어 주시는 곳, 바로 그곳에 속한 이들이 승리자가 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 결국 계시록과 스가랴가 연결되고 있는 거죠. 많은 이미지들이 중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계시록과 스가랴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에덴 동산의 창세기부터 또 스가랴부터 시작해서 예언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게 창조부터 아브라함, 이스라엘, 더 나아가 예수님 종말까지 큰 그림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내 개인적인 묵상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이야기,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결국 우리한테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가운데 우리 보고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느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것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결국 일독하면서 느끼게 되는 가장 큰 핵심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계획.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아담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이고 회복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땅끝까지 지금까지 그 열심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의 이 큰 이야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큰 그림에 비추어 보아서 나의 기도나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근시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늘 그렇죠.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관심이 가 있고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과는 좀 다른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상황만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런 큰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그 열심을 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없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주의 신앙으로 떨어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일깨우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내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자식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큰 그
열심, 하나님의 큰 나라, 큰 계획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야 나의 간구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과 나를 위로해 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만 눈에 밟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 그걸 위하여 예수님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알고 그 열심에 동참하여 사명으로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초대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삽니다.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